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 이후에 생기는 감각들, 이런 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던 것이 깨달음 이후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깨달음 이후에 이제 깨달음이 주는 어떤 촉이고 감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봅시다. 불교의 대구치라경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멸진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구치라. 이게 사람 이름이고, 마하구치라 뭐 이런 뜻이죠. 위대한 구치라 경. 여기 보면은 멸진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멸진정은 뭐죠? 마음이 죽는 것. 마음의 죽음 상태. 이걸 경험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구치라여, 비구가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 몇 가지 촉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구치라가 대답합니다. 비구가 멸진정에서 일어날 때 세 가지 촉을 느낍니다. 첫째가 불이동 촉이요. 둘째가 무소유 촉. 셋째가 무상 촉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 가지 어떤 촉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불이동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 촉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건 이전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동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시간성, 시간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부동감을 느끼죠. 또 무상촉에 대해서는 무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상. 우리 내적 눈은 항상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끈을 찾아요. 대상을 찾아요. 대상이 없으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내적 눈은 항상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을 치워버린 없는 대상. 대상을 치우면 어떻게 되죠? 무한히 경험되죠. 바탕이 경험돼요. 항상 대상이라는 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꼴을.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꼴을 갖고 있죠. 이 꼴은 항상 바탕 위에 있잖아요. 바탕 위에 있으므로 이걸 치워버리면은 뭐가 남아요? 삼각형에 익숙한 눈은 삼각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바탕이 남죠. 사각형을 없애도 바탕이 남습니다. 동그라미를 없애도 바탕이 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도 오직 하나 바탕만 남는단 말이에요. 바탕의 감은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이 바탕에 대한 감이 생긴다. 이게 무상감입니다. 무감이라고 합니다. 무감. 없앨 무자, 무감, 혹은 공감. 공에 대한 감. 공감, 혹은 무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감이 생겨요. 바탕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내면에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질문해 오면은 금방 이것을 알죠. 내가 바탕이니까. 바탕과 분리돼서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지금 삼각형이요, 동그라미요, 네모요 하고 말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서성이 안 되죠. 이건 또 무상감은 또 거울에 비유하기도 해요. 거울 경자, 면경.
모든 것을 거기에 비춰 볼 수 있다. 네. 예, 세 번째 이제 무소유촉이라는 건데요. 무소유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있는 바가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뭔가 없으면 불안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것과 연관되어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덕한다 하죠. 덕. 얻는다는 거죠.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덕동했습니다. 이 얻는다는 건데, 뭘 얻는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체험을 했다. 경험을 했다. 하는데,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상 경험과는 또 다른 어떤 세계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그 경험 자체가 가령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우리가 못하던 이런 모양이 가진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깨달음을 하는 것은 내면에 빛이 생기는 거거든.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이 들어와요. 그럼 불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전체를 실상을 보잖아요. 실상을 보면은 그 실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실상이 어둠 속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보지 못했을 뿐이지. 방 안에 있는데 불을 끄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불을 켜니까 실상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불이 켜졌을 뿐이지 가진 바는 없죠. 왜냐면 이미 있는 건데. 또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게 얻는다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죠. 가령 만법귀일 일기하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자리예요. 빛이 켜진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던 그 자리가 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있는 자리에 사방에 있는 진실된 실상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일 뿐이지, 그게 적나라하게 보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얻는 바가 없다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무일물. 물자 이런 거요.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아듣죠. 빛은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인식이 돼서야지. 모든 것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거지, 빛 자체를 우리가 빛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형광등을 저리 보면 형광등 자체가 광원이죠. 빛을 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저게 물체이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빛 자체는 이제 보는 대상이 아니죠. 그게 무소유초가 되는데, 이 세 개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주로 자아락하는 것은 나 의식이 발생. 나를 의식하는 순간 자아는 발생합니다. 평소에 늘 자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나 의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아가 발생해요. 자아가 발생하면 그 다음 뭐가 발생하나요?
시간이 발생해요. 쫓긴다고. 마음이 쫓긴다고. 예. 어디로 정처 없이 계속 흘러요. 흐른다고. 흐르는 삶을 살게 돼요. 쫓기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멈추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공간을 찾고 싶은 공간 욕구. 공간 욕구가 발생해요. 멈추고 싶다. 공간 욕구가 발생하려면 어떤 대상을 필요해요. 대상 욕구. 그래서 눈은 계속 뭔가를 찾습니다. 허공 중에서도 뭔가를 찾아요. 계속. 내적 눈은 바빠요. 그 눈이 더 이상 눈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멸진정 안에서만 가능해요. 깨달음이 이를 때 그때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가 됐어야만.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촉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게. 부동감이 생기면요. 언제든지 흐름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내적인 마음의 심리적 어떤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 마음은 계속 열차를 타고 계속 흘러가면서 사물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고 이렇게 흐르거든요. 열차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부동감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다. 가령 이제 마음이 어떨 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시달리냐면은 그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가나하고 경기에서 어땠는가요? 초장에 2골을 먹었는데 어이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후반에 어떻게 간신히 2골을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한 골을 못 지켜가지고 3대1로 져버렸잖아요. 분명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그럴 때 마음이 어떤가요? 그 뒤에 찜찜함이 계속 남죠. 찜찜하면서 내리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것이 내려지기가 시간이 걸려요. 월드컵 이제 이런 데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할 때는 계속 거기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즐겁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끝나면 어때요? 그 허망함, 허무함.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이때 여기서 내릴 수 있느냐? 부동감 있는 사람은 금방 내려요. 거기서 뛰어내려버린다고요. 뛰어내려도 자기가 있을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뛰어내려요. 계속 그 기분에 계속 휩쓸려가 계속 가요. 그 기분에 휩쓸려 계속 갈 때 무슨 나쁜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은 삶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월드컵 경기 있는데 우리가 진 데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지는 게 당연하지. 그 실력을 어떻게 이겨? 라는 견해를 밝히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욕구가 나오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참아 견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면 삶이 이게 튕겨져 나가버린다고. 정상 궤도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죠. 부동감이 있으면. 그 다음 무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감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돼요. 내면에 찾는 눈이 눈을 감게 돼요. 눈을 감으면서 오는 그 행복감, 편안함, 쉼이 오는 거죠. 쉼. 내면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뭔가 대상이 있으면은 그걸 보느라고 계속 보고 있고, 없으면 심심하고, 예. 뭔가를, 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거리를. 대상을 찾는데, 그 눈이 이제 감을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질 때. 행복이, 평화오죠. 내면에.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소유감이 있으면 어떨까요? 무소유감이 있으면 다 잃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무소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소유감이 아니고 무소유감이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게. 왜냐하면 빛이 밝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그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본인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자기의 사실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질 필요가 없다. 여기 비유되는 게 소유와 무소유의 비유가 되는 게 이제 왕과 신하. 왕은 무소유, 신하는 항상 이게 소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왕이 시차를 나갈 때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든지 원하는 것을 못할 바가 없죠. 꽃을 보고 꽃을 사고 싶으면 꽃을 사요. 가다가 맛있는 걸 보면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요. 또 예쁜 옷을 보면은 그걸 사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은 누가 내나요? 신하가 내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은 못하는 게 없다. 이게 바로 무소유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반면에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빛을 경험하기 때문에 빛이 경험되면은 아무것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아무도 안 가진 것 같았는데 빛이 켜지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고 그게 다 보는 한 모두 내 것이란 말이에요. 즐긴다고. 모든 걸 즐길 수 있다.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가질 필요가. 그런데 이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챙겨야 되죠. 가져야 돼. 안 가지면 불안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행 한번 떠나보십시오. 무전여행. 얼마나 불안한지.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전여행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요즘엔 무전여행 떠났다가는 그냥 신고당하죠. 오히려. 옛날에는 무전여행 하는 걸 이제 하게 됐고 가보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만은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처럼 깨달은 사람은 무소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왕처럼 못하는 게 없다.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깨달음 이후에 이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깨달음 이후에 생겨나는 감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